종교개혁줄로 지킵니다. 해마다 카톨릭과 구별되는 우리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줄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 카톨릭의 한 신부가 성당 정문에 당시 재물과 권력을 탐하여 부패해 갔던 교회를 향해 95개의 반박문을 문제 제기로 하며 큰 종이로써 붙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개혁 운동이 일어난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 개혁 정신을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카톨릭 예배당 중에 가장 대표적인 큰 교회는 천주교 본산이 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으로 지은 성당이고요. 지금도 그 지하에는 아직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터 위에 교회를 지었겠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제1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기며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늘의 복의 통로로 교회가 쓰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라는 뜻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한 성도는 시작되고요, 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 신앙 고백으로 받지 않고 베드로라는 인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여기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베드로 앞에도 나타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밥을 다 드시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베드로는 답하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카톨릭의 시각은 여기서 양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성도를 말하고 또 잘 먹이라, 또 잘 치라 라는 말을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전권을 베드로가 받았다, 위임받은 것으로 말하며 교황으로 여기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전권을 준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의 핵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러분, 이 당부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이나 들으신 후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3번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 주님의 성도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자라나가고 세워가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일도 앞설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교회 일꾼들은 사람을 세우는 일, 주님 닮아가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 사랑하며 섬길 때 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 간에 사랑스럽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또 가톨릭의 차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신 후에 모든 만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후에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명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심지어 로마 제국마저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으면서 교회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둡니다. 이 예수님과의 1:1 관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보다 또 주님의 양을 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 본질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둡니다. 권력을 탐하는데 더 마음을 두지요. 양을 치라 하셨는데 양을 통해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머리로 삼는 교회로 점점 부패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끝이 바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없는 영성을 드러내 보이고자 당시 교회는 큰 건물로 영성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자랑하고자, 권위를 세우고자 없는 영성을 건물로 대체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큰 건물의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공사 기간만 100년입니다. 규모와 화려함이 점점 커져서 부족한 건축비를 모으기 위해 죄를 면하는 증서를 판매합니다. 이 증서만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으로 가는 입장권을 받게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 구입하면 고통의 장소에서 즉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라는 광고와 함께 팔자 수많은 면죄부가 팔려나갔습니다. 마틴 루터 신부는 이 면죄부를 파는 모습까지 보게 되자 성당 정문에 95가지의 반박문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면죄부로 얻을 수 있는가? 만약에 돈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성직자들이 일을 시작하는가? 어떻게 성직이 서열화되고 계급화될 수 있는가? 왜 성경이 사제들만의 전유물인가? 번역도 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보라 하는가? 왜 교황을 죄 없는 사람이라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가? 여러 문제들이 한 번에 일어나죠. 마틴 루터는 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 그걸 어떻게 얻냐면 믿음으로, 면죄부를 구입함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산다. 건물이 아닌 복음을 살렸고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강조했으며, 세상의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신앙으로 새롭게 교회를 갱신해 나갔습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바로 오늘이지요.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며 도화선같이 전 유럽을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단 한 번도 큰 건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목양에 관한 말씀만 듣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며 베드로에게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큰 예배당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가 밑줄로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세례를 받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표현, 이제 우리가 또 성찬식 또 세례식도 거행할 텐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의 의미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세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이킨다, 유턴을 말합니다. 어제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요, 유턴할 때 유턴하지 않으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유턴할 때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목적과 기쁨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우선순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회개입니다. 유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유턴하지 않고 운전대는 계속 쥐고 바꾸지 않으면 부산까지 갑니다. 그것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되고요. 그런데 그 회개를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우리의 본질이고요,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이름도 죄사함의 세례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기여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도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세례식 교육을 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분들에게도 구원 확신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가끔 머뭇거리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 뜨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날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이유는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겸손함도 있겠지만 혹 그 이면에는 아직까지도 구원의 조건이, 자격이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생각에 신앙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며 예배 드렸어도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이전에 진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의 기회를 통해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품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지요? 아멘, 예 라고 대답하셨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과 죽음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일절 말할 자격, 구원에 대해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저 육신의 몸으로 왔다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구원의 사건, 이 홍수의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물살이 세고 강이 깊어 스스로 도저히 그 강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 안에 이곳에서 이것 정도만 옮긴 거지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떠내려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아주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잡아준 그 손도 물속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안에는 구원의 손이 없습니다. 이때는 물 밖에 구원의 손이 필요합니다. 흘러가는 손을 붙잡아주고 흘러가지 않도록 건질 수 있는 강력한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 밖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자신의 손을 구원줄 삼아 죄값을 치르시며 죽음의 물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영원한 물줄기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거대한 영혼의 물줄기가 되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삶에 제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이죠.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죽음과 살아남이죠. 그래서 세계는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역전의 감격,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성도의 삶은 시작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4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며 라는 표현은 성찬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을 뜻하는 떡을 함께 먹고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살아난 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함부로 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떡을 떼며 라는 표현 앞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 이 잔이 어떤 뜻인지, 그 떡의 찢어짐이 나를 위한 찢어짐이요,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였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만 영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앞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신앙 고백입니다. 각각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한다라는 말은 관계성, 공동체성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앞절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흔히들 나는 교회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다, 나는 성도는 싫은데 하나님은 좋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로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 안에 속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를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가 성도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안의 구성원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는 표현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과 직업을 넘어서는 구성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장 기본적인 성별, 신체적인 조건에도 차이가 없이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함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요, 묶으셔서 사랑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덮여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벗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함께 구원의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용납함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 연합과 일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관점으로 서로 다양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분열은 가장 큰 교회의 죄입니다. 여러분, 몸을 찢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이간질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마음과 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일절 마음도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하나됨과 자부심은 여러분들이 지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몸으로 직접 느끼는 예식입니다. 다른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교훈하셨지만 이 세례와 성찬은 몸으로 체감적으로 더 강조할 것이 있는 양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물에 잠기고 일어섬을 통해 얼마나 몸이 피부적으로 느낍니까? 여러분, 성찬은 더 나아가 몸 안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습니다. 몸에 새기는 듯한 교훈이지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1:1과의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이 성찬은 함께 부름받은, 함께 서로 목양해야 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만큼은 색이라는 겁니다. 너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너와 교회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세례와 성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몸에 새기도록 보이는 예식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허은실 작가가 쓴 이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길지 않아 제가 전문을 낭독합니다. 타인의 손에 이마를 맡기고 있을 때 나는 조금 선량해지는 것 같아. 너의 양쪽 손으로 이어진 이마와 이마의 아득한 뒤편을 나는 눈을 감고 걸어가 보았다. 이마의 크기가 손바닥의 크기와 비슷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난한 나의 이마가 부끄러워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곤 했는데 새 밑에 흰 밤이었다. 어둡게 앓다가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내가 오른팔을 이마에 얹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 자세 때문이었다. 시인에게는 이마에 대한 좋은 추억, 또 안타까운 추억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추억은 누군가 내 이마에 손을 얹을 때 그 안정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손에 자기 이마를 맡겼을 때의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마를 타인의 손에 맡깁니까? 열이 있을 때,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손을 이마에 대지요. 그 이마에 열이 있는가? 또 한 손으로 내 이마에 손을 댑니다. 너의 양쪽으로 손으로 이어진 이마의 이마와 이마. 그런데 어느 날 새밑 흰 밤이었습니다. 새밑은 설 전날을 말하죠. 혼자 있는 것도, 혼자 명절을 지내는 것도 안쓰러운데 그 명절에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한밤중에 홀로 깨어납니다. 여러분, 아파서 깨어난 적이 있어 본지요? 참 서럽습니다. 게다가 일어났는데 혼자입니다. 어둡게 알았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 아픈 표현이지요. 어둡게 알았다. 또 문득 일어나 벙어리처럼 울었다. 여러분, 벙어리처럼 울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사람이 너무 서러워서 울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것을 벙어리처럼 울었다라는 식구로 표현합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그렇게 벙어리처럼 울었을까요? 깨어나서 보니 자기 자세, 자기 모양 때문입니다. 자다가 깨어나 보니 내가 내 팔을
이마에 두고 있는 모습이 서러운 것입니다. 열이 나면 가족들이 이마에 손을 얹거나 물수건을 얹어주지 않습니까? 그 손의 서늘함으로, 그 물수건의 냉기로 우리는 열기를 잡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픈 것만 해도 힘든데 그 고통을 같이 나눌, 간호해 줄 리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손으로 이마에 열을 재고 있는 모습으로 깬 것이 서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이마, 자기 손으로 잰다고 해서 열을 잴 수 없죠. 자기 손도 똑같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손 하나,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그 작은 손으로도 이마를 다 덮을 수 있다. 작은 손 하나라도 사람 이마를 덮음으로 위로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세례는 주님이 우리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 하나만으로 우리 이마 하나만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내셨습니다. 열을 냉기 정도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입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던 우리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하며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루하루 기적 아닌 삶이 없었다 고백하며 수필집을 남기는데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그 책에 보면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위로의 한마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서 친구들 놀이에 끼지 못하고 있을 때 골목길을 지나가던 깨엇 장수가 미소 지으면서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라는 말을 들으며 큰 위로를 받은 일을 소개합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나마 끝까지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은 뛰어나와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은 그만하면 참 잘했다 라는 용기를 주는 말이고,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외롭지 말라는 격려의 말이며, 마음을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이 괜찮아 라는 말이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평생 몸에 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이 장영희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표현이 괜찮아 라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골목길을 우연히 지나가던 깨엇 장수에게서 그 말을 듣고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다. 다시 돌아와도 된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괜찮아, 괜찮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괜찮은 자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앞에 설 때마다 이 주님의 괜찮아 라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바르지 않죠. 서구 역사학자가 붙인 이름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른 뜻은 은혜 회복주일입니다. 은혜가 회복된 기독교, 은혜로 새로워진 성도.
여러분, 종교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지요. 은혜로 우리 인생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개혁되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다시 은혜로 주님의 손길 안에 사로잡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힘겨울 때, 믿음 지켜나가며 애쓸 때 괜찮아, 괜찮아, 성찬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잊지 말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세례와 성찬을 이제 곧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성찬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로 이어지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 앞에 여러분의 선한 다짐으로 참된 믿음의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익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